할렐루야. 함께하는 풍성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쓰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의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 함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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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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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김경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의 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선교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영원히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기억하시겠습니까? 일요일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암송 구절 함께 3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호세아서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낭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아멘.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늘 낭송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줌으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방언과 통변 제15강째입니다. 벌써 15강 성령님의 방언과 통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언과 통변 끝나고 나서 성령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방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미뤘었는데 이제 이 기도에 또 방언 기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것은 제가 이게 방언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날 초신자 시절부터 해서 어느 순간부터 방언을 제가 소홀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큰 은혜가 차기 때문에 막 갈급한 것보다도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방언을 많이 놓쳤었는데 초신자 시절에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 할 때부터 주신 방언이
저를 이 시간까지 끌어오는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 방언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어, 각 교단에서 얘기하는 2분설, 3분설이 있는데요. 아, 이제 각 교단마다 이게 특성이 있어요. 어, 성령적으로 간 교단에서는 3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위주로 간 교단에서는 영혼과 몸 2분설을 주장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166건이 나오더라고요. 또 신약에서는 28건이 나오고요. 또 몸이라는 단어도 구약에서는 247건, 그리고 신약에서는 131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혼과 몸 이것도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 측에서는 굉장히 이분설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혼, 영, 관절과 골수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 몸으로 이제 3분설로 이게 주장하는 이제 이게 된 것 같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몸은 곧 성전인데 이 성전 성막의 구조가 그래서 마당에서부터 또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산물설을 주장하는 것도 가하다. 그리고 이분설도 가하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각양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방언은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퀘스천 마크로 두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언이 뭐예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 부분에 있어 또 조명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명해 주실 때까지 퀘스천 마크로 놓고 부인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언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저의 온몸을 그 성령이 덮쳤을 때요. 그때 방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라라라라라 하면서 단발 방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계속 하면서 그 단어와 그 혀에서 이렇게 입은 움직이지 않고 혀만 얘기하는 러러러러 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은 이제 그 계속 단어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단어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한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방언이 이스라엘 언어다.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스라엘 방언이었구나, 이 방언이. 그걸 느꼈는데요. 각 사람마다 뭐 일본어로 주신 사람도 있고 러시아나 뭐 스키스키 뭐 그렇게 러시아어로 주신 분도 있고요. 각 사람 자기가 또 이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기 각 나라 언어들이에요. 실은 언어들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하게 그래도 제가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오늘은 이제 이거 책자를 참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제가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다시 이상한 언어라고 있어요. 방언을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정말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방언,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2단 10위까지 붙었는데 이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다까지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측에서는 방언 받아야만이 성령 받은 증거고 은혜 받은 증거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지 않죠. 방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방언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정서적으로나 감정이나 풍부하고 이게 많이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또 예술 쪽의 분야에 제가 있었거든요. 도자기를 10년을 했으니까 도자기하고 그림 쪽, 그다음 좋은 옷이나 뭐 어떤 패션 감각이나 뭐 이런 아주 그 혼적인 것에 굉장히 심취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방언을 주셨을 때 그에 대한 그 경이로움은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그냥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상.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한 언어라고 처음 들어본 사람은 다 놀래요. 특히 고신교단에서는 방언하면 가서 못하게 절제까지 시켜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단마다 그게 있는데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단에서는 또 이거 방언을 사모하고 있고 방언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각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그럽니다. 글로사. 글로사라는 것은 혀, 언어, 말이란 뜻이에요. 혀, 언어, 말. 사람이나 짐승의 혀, 사람이나 짐승의 혀, 그리고 미각과 언어 기관, 또 발언 능력, 언어, 지방 사투리, 설명을 요하는 언어적 표현, 이렇게 이제 방언에 대한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혀로 하는 거, 이 입으로 하는 언어인데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말은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람어에서 보면은 아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 아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빠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 하면은 혀는 안 쓰고 입만 쓰잖아요. 아빠, 아빠, 아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근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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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 혀 안에 있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속 사람이 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이제 그 다음 장 오늘 넘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정의가 아닌 경험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저절로 방언을 받거나 나와야만이 방언이지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은 인위적인 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아빠빠빠 해보라든지 불로불로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80% 정도는 방언 받은 사람이 80% 정도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거예요. 주신 방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 받았다 한 사람들 이것도 은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습득 방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습득 방언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임파테이션 됐기 때문에 방어 받는 사람
사람한테 방언 받은 자한테 임파테이션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 또 내 이성과 지성과 이런 지성 이성과 논리를 깨부수고 흐트러뜨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한 성격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말이며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육의 언어, 혼의 언어, 몸의 언어는 몸짓이에요. 근데 혼의 언어를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지식, 모든 경험적인 것을 혼의 언어라고 그렇게 여기서 묘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언어, 이렇게 육의 언어는 몸짓, 우리가 춤을 추고 또 몸짓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혼의 언어는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고요. 그리고 또 영의 언어, 영의 언어가 있어요. 영의 언어가. 그래서 방언이란 영이 입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방언이란 영이 입을 통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언어는 이제 몸짓이고요. 혼의 언어는 여러 나라 각 나라 말들이고 우리 배운 모든 지식들이에요. 배워서 하는 것들이고, 영의 언어인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득히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언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유익입니다. 무엇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방언을 해야 하는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영성 사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영성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영성 안에는 기도 생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의 언어인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몇 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내잖아요. 할 기도가 없어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데, 그러는데 영의 언어로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의 언어의 길이 들려지면은 계속 이게 그 방언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의 언어는 문장을 만들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기 힘들지만 방언은 한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안에 그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언어는. 그래서 담대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언기도 충만하게 했을 때는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상황이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여대면 저도 칼을 들여댈 정도로 담대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기름 부심이 있었고 방언을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방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계속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 교회를 놓고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앉아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알리고자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에게 계속 방언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네요 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다 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러는데 엄청 은혜예요. 이게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통변하면 예언의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거 무슨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방언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을 기도하고 이게 같이 우리 통역하듯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방언으로 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기도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정말 귀한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아까도 단발방언으로 아빠빠빠빠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아빠빠빠빠빠. 근데 혀는 움직이지 않고 입만 아빠빠빠. 근데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시점, 우리는 나이는 40, 50, 60 됐지만 지금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1살인 거예요. 영의 나이는 1살.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 내가 어느 시점에 은혜 받았는가 생각해서 그 시점에 1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또박또박 말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눈짓하고 막 그 단발 말을 해도 엄마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구해 주시는 기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계속하면 눈물이 터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떨어지면서 계속 그 방언 기도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울고 나면 우리 몸이 울고 나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억지로 막 한탄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 막 원한 맺힌 울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울음은 너무너무 새털처럼 가벼우면서 그 자유로운 울음이에요. 그 울음도 눈물도.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울고 난 후에 상황이 달라져 있고 또 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어요. 내가 사단에 시겨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해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언기도는 정말 유익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리고 영적 전쟁의 축사와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언 받았을 때는 단발 방언이었고, 그 다음 이렇게 짧은 단어에다가, 그 다음, 그, 려려려루루루 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이제 애들 어른가 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겹쳐졌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때는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 기도를 했는데, 그 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뒤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집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불이 와서 제 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불이 강력한 동그란 그런 아주 불이었어요. 빨간 물덩어리가 제 입으로 강대상에서
제 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환상이 열려서 봤어요. 그 불덩어리를. 그리고 나서 제 입에서 방언이 바꿔졌는데 지금 이거는 생생한 일이에요. 진짜 방언이 바꿔졌는데 계속 이제 물리치는 방언. 이게 이제 축사와 강력한 축사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시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할 때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더 강력한 그런 축사의 방언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정말 산이 떠내갈 정도로 기도를 했었고요. 교회도 그러고요. 막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것들 일들이 있었고 역사들이 일어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언기도 하면 좋은 점이 다 방언기도 할 때 남은 방언하지 않고 나는 방언한다 그러면 좀 하다가 멈춰요. 통합직교회도 그래요. 통합직교회도 방언하는 사람 있고 하지 않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방언 기도하면 이제 이게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의식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리고 주위에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일어서면 나는 이제 방언 기도 시작했거든요. 많이 그랬는데 일단 열 사람들이 같이 수모임 같은 교회 가면 제일 편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계속 방언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무도 내 말이 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면 또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은혜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영적 전쟁 기도하면 힘든 마음 즉시 회복이 됩니다. 진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강해져요. 내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방언하는 도중에 통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가지고 위로가 되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방언으로 찬양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하지 않아요. 지금 참 제가 그러니까 저도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방언 찬양은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 특별한 그 집회 현장에 갔을 때는 제가 같이 방언 찬양 한 곳에서는 하거든요. 임파테이션 돼서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방언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또 치료가 임해요. 그 방언 찬양할 때. 또 영적 사역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받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정확히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득히 방언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방법과 성령님께서 선물로 내게 방언을 부어주시는 방법 이거 다 포함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오셔서 방언을 라라라라라 하면서 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성령께 기름 부어 주셔서 또 방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방자도 몰랐어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그랬는데 그게 방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해도 주시고요. 또 이렇게 강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자세도 보시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겸비된 그런 마음, 회개하고 겸비된 마음 안에 그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해주세요. 다음 장 돌려주세요. 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우리가 읽었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저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보였어요. 환상으로. 불이, 그러니까 빨간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다 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고 초원 사람들이고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뭐 어떤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 입에서 계속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뭐 많이좀 마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포타미,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각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몇몇 분을 뵀어요. 너무 강력해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이런 쪽이 좀 너무 그래서 미친 사람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신 분들을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는 80에서 80%가 이 방법으로 이제 방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자 하는 강권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안수를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강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면 또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 장이요.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혀를 훈련시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혼이 말하는 것을 그치고 내 영이 말하도록 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 혼의 언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방언으로 말하게 돼요. 방언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전서 14장 1, 2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방언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거는 강태영 목사님이 펌프질인데,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이렇게 시골에 집에 그 펌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한 바가지 넣고 펌프를 계속 누르면은 처음에 나오는 물은 맑은 물이잖아요. 안 좋은 물들이지만 속에서 계속 그 땅속에서 좋은 생수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걸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언은.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해요. 빠르게 하고 깊고 강하게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한 통성 기도 후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뭐 블로블로, 뭐 짧은 단어들 큰소리 쉬지 않고 가장 빠르게 계속 집중해서 함으로써 혀가 무디어지면서 방언이 나오도록 한다.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이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근데 정신없이 흐트러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불러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흐트러뜨려야지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냥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요즘에 그 은사 집회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요. 강하게 막 이게 방언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몰아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내 머릿속에서 뇌에서 이거 하면 창피한 일인데 내가 왜 비지성적인 말을 하지? 이거 이상한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내 안에 막 그 갈등이 오거든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근데 그걸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 정신없이 흐트러뜨려서 그냥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밀어버리라는 거.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주세요. 라라라 또 어느 한 달에 기결됐을 때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혀가 움직이게 되며 그때부터 방언이 말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방언을 임파테이션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곧바로 다른 발음으로 바꾸어 말하려고 자꾸 시도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유창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며 어느 정도 방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빠르게 자유롭게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언 가지고 그냥 처음에 의뢰 주셨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언어인데 그 언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미치도록 했어요. 그걸.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때부터 다른 방언으로 바꿔줘요. 다른 단어들로 계속 바꿔주고 익숙해지면 이제 음, 어, 그 저기 높낮이 조절해 가면서 고저 높낮이 조절하고 빠르기 느리게 다 하면서 막 재밌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자기의 그 속사람 속마음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걸로 방언으로도 토설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정말 자유롭게 방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을 혼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가면서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 영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혼의 작동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그리고 불러 주여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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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거든요. 크게 빠르게 쉬지 말고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방언 그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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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갖고 방언 터뜨렸다고 그러신 분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뱃속에서 갖고 나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눈물 터지고 그러면은 정말 정말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혼의 언어에서 영의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혼의 언어를 흐트러뜨린 영의 언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혀는 멈추고 입만 움직여요. 아까 혀 부분에 멈추는 아빠라는 단어 있죠. 아빠빠빠빠빠빠빠 하면은 이제 소리만 나오고 입은 움직이는데 혀는 멈춰 있어요. 혀는 입천장이 다 있죠. 입은 또 멈추고 혀만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하면은 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혀만 위쪽 천장을 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저기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발음들이 나와요. 이런 발음들이. 아까 방언은 뭐라 했어? 그 혀의 언어라 했잖아요. 혀. 그래서 이게 방언이 뭐 어떤 우리가 물론 혀로 말은 하지만 말도 하지만 혀의 언어예요. 그래서 혀만 움직이려 하면 계속 혀로만 기도하고 혼의 언어나 정확한 발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혀만 움직이려고 하면 계속 혀로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의 언어나 발음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혀만 움직여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방언이 되는 겁니다. 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혀로. 근데 이제 이게 영의 언어로 충만해지면 입과 혀를 같이 써요. 입과 혀를 같이 써 유창하게 이제 입까지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들이 다 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단어만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참 신비로운 건데, 우리 안에 영의 속에 속사람의 그 소욕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첫 발음 다른 발음으로 막 어떤 분은 라라라라 제 시작하시면 나는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했어요. 여기서 뭐 발음하기 좀 그러는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여기서 발음하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같은 막 분위기 속에 있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람 혹시라도 시험에 드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말하기가 그러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단어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또 다양한 단어 앞자리들을 주셔서 히브리 발음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깊게 심도 있게 또 다음에 제가 더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면서 이제 좋은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이제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방언만 받고 방언 통변 쪽으로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깊게 기도하신 분들 별로 없고요. 방언 좀 기도하다가 또 혼의 언어 그냥 내 기도 또 그냥 입으로 따박따박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가셔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신 분들 보면. 근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되면 2~3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새벽에 5시에 교회 가가지고 9시에 집에 올 때도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변은 방언의 뜻을 알려주는 은사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통역은 이제 어, 어, 이 통역은 어, 해석이나 또 설명에 대한 것입니다. 해석이나 통역. 제가 그 헬라어랑 다 썼을 텐데요. 네네, 예, 있네요. 통역은 DL 매뉴어라고, DL 매뉴어. 그래서 번역하다,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여기 헬라어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 사용은 방언 통역의 형태는 일반 통역 형태나 동시 통역 형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입으로 계속 방언하고 그 뜻이 생각나는 거 이게 동시 통역 형태고요. 일반은 이제 일단 방언하고 그다음 통역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가 이제 전달이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분만 또 전달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방언 통변을 되도록 삼가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서 해야 하고 통변을 해야 할 경우 순서에 따라서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 통변 예언이나 통변 쪽은 많이 저기 시험에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고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너 잘 살아. 그 의미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네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오니까 내 안에서 살다 성령 안에서 살다가 와. 그리고 네 옆 주변의 사람들 고통하는 자들을 영혼들을 어, 구원해 주는 역할 네가 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너 내 신부로서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이시잖아요. 방언 통역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한테 장가 들고 싶다고 제가 장가 들고 싶다고까지 이렇게 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이 통변도 이런 형태로 와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방언하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막 눈물이 터지고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이 어려운 환경 또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방언 통변 한마디에 또 그리고 근데 이걸 굉장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말씀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는 하되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경외는 해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우리에게는 신비스럽고 또 하나님의 것은 어미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징계까지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맡긴다면 다 뚫어졌잖아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구약에 갇혀서 구약적인 사고로 굉장히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불경스러운 언어를 쓰냐 무슨 막 그런 분도 참 많아요. 그래갖고 정말 거기 가면은 전부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남과 여가 달라 앉아야 되고 그다음 완전히 무슨 그런 종교 제국 같은 왕국 같은 그런 걸 연상시키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참 정말 성경을 또다시 왜곡하고 있다. 66권이 열린 시대인데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13절 경우 이제 보면 배우지 않는 다른 민족의 언어 방언이었고요. 우리가 아까 했었죠. 듣는 사람의 언어로 통변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러시아 선교사님 얘기인데 러시아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통역이 안 와버렸어요. 통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뭐 이 사람 너무 황당해 버렸대요. 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한국말로 해라 그러셨대요. 한국말로 하다가 막 갑자기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러시아어가 튀어나와 버렸대요. 러시아어가. 그래가지고 사람 다 아멘 아멘 하네. 그 러시아인들이 막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다.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도 또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강권적으로 영어의 은사를 부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언어니까 언어는 언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차근차근 이제 전도로 선교로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언어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통변하는 방법입니다. 방언 통변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쉽다. 쉽다. 마음에 와 닿는지 확인하면서 영분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통변이 대부분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조금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져주면 안 되겠니? 그 언어였어요. 다 그런 언어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네 상황이 열릴 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그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언은 너무 쉬워. 통변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 방언 통변 학교가 있고 뭐 애언 학교가 있다는데 나는 그거 가갖고 좀 황당했어요. 일괄적으로 막 어떤 패턴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의 복음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방언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 또는 방언하면서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 주님이 내게 말하듯이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딱 손을 얹으면 어떤 마음이 와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오잖아. 그러면 저절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막 저절로 그 말씀도 다 풀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내 언어로도 통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크게 위로가 되며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다 사랑 하시지만 그거에 근접 못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하고 어릴 때 많이 이런 걸 방언을 은혜를 주십니다. 또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를 사용하여 보고 들은 거 말로 표현하는 경우 더욱 풍성한 방언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도 오고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 통변을 하다 보면 그리고 환상 이제 그때도 제가 간증했는데 저기 어느 선교사가 너무 부럽군데서 힘든 상태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내 사랑을 부어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얘기했을 때 대화가 됐다는 거.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징계의 말이나 권면도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버린 상태에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정말 금방 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면 좋겠습니다. 통변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언 하신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거 내 언어로 뭐 부끄럽지만 내가 주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고 또 힘들단 말도 못하고 정말 어렵다고 막 그거 말 못하잖아요. 토설기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언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통변의 단계입니다. 오류가 없기 위해 자신의 영적 상태나 그릇에 따라 통변의 단계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단계의 방언 통변이나 예언은 오랜 훈련과 깊은 영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예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은 단계의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언어는 정말 좀 우습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물론 잠깐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빼고는 영성이 높은 단계까지 가야만이 예언도 그리고 이런 방언 통면도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나라 방언과 각 나라의 어떤 조명해 주신 것들까지도 다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째 단계에서 보면 간단한 위로나 권면, 믿음과 용기 주고 부드러운 책망과 결단을 요구하고요. 초신자들한테는 막 이제 하나님 교회로 왔고 품자들한테는 방언 기도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면은 완전히 신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과거와 현재에 대해 더 깊고 구체적인 위로와
권면해 줘야 되겠고요. 셋째 단계는 현재 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네 번째 단계 미래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 제시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역에 대한 장래 일에 대한 애언. 이거는 정말 큰 건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분량만큼 또 옆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방언하면서 써먹어도 참 좋겠죠. 그리고 또 사역할 때 유용해요. 유용해요. 영성 사역자들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그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건전한 통변이고 건전한 사역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방언과 통변에 대한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또 성령 기도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성령님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성령님 주시겠다 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초청하고 계속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게 정말 귀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성령님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교만해서 너무 우리 안에 교만이 넘쳐요. 혈기 분노한 거 너무 많습니다. 앙심 먹고 용서하지 못한 죄들 너무 많습니다. 음란한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살아온 지난날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우리의 고질적인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들 고정관념 때문에 사로잡혀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상관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 잣대로 바라보며 함부로 대했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알지 못하고 눈을 착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이 교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무언가 부족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고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작도 그럴 수 없고 허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속과 육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흠타 들어온 사단이 있었습니다. 아직 청산이 안 된 죄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영돈 육체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시키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떠나라. 흠타 들어온 사단 이 시간 꿈을 받고 떠나라. 예수의 피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들어옵니다. 아직 청산이 안 된 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주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로 얻었습니다. 건강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강건케 하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것들은 다 뚫릴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목을 받고 떠나라. 분리돼 제거돼 분리돼.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적 혼적 영적 감각이 열려라. 막힌 것들은 뚫어지고 하나님 정신은 맑아질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감각들은 육적 혼적 영적 감각들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임하심의 기도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충만 강하게 더 강하게 깊이 더 깊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을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오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흘러나오소서. 온몸으로 강하게 흘러나오소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흘러나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풍성교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흘러나옵소서. 흘러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도록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더 강권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15강 성령의 방언과 성령님의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됨을 고백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하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이웃에게 탁월하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오늘 또 고백하오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를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전 성도와 목회자들, 동역자들 은사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늘 사모하고 존귀히 여기며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늘 확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스피리알라이리스 하이리 키올라이스 케레레레레레 로스콜라이리스 케이세 키리알라 너희리 키올라이스 케이세 너희리 키올라이스 코이스 너희올라이스 케이세 이켈로 킬롤라이스